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본문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김유영 전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끝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 유대인 사도들과 하나 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죠. 그 장면을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고요. 그 후에 거기에 대한 답 방문으로 베드로가 안디옥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곳이죠.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람, 또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찾아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참된 자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게 뭐가 참된 자유지? 그냥 식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쯤에 우리나라에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50년대, 60년대에 있던 그 미국에서 있던 일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책이 나왔고 그 책을 영화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미 우주항공국 나사죠. 나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당시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그 아주 고도의 수학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컴퓨터는 아주 조악해서 그 컴퓨터로 계산을 했는데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당시 컴퓨터보다 정확한 인간 계산원들을 두어야 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통해서 이런 궤도로 진입해야 된다, 이런 걸 수학 공식으로 다 푸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인간 계산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흑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보다 뛰어난 이 계산 능력을 보였던 거죠. 이 중에서 캐서린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부장은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해리슨이 그 캐서린에게 그 계산을 부탁하려고 찾을 때마다 이 캐서린이 안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면 그냥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40분 이렇게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장이 참다 못해 캐서린을 부릅니다. 캐서린, 왜 당신은 내가 찾을 때마다 없죠? 그리고 왜 40분씩이나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캐서린이 머뭇머뭇하는데 이내 속에서 울분이 치솟아 오른 목소리로 그 부장 해리슨에게 말합니다. 이 건물, 부장님, 이 건물에는요 유색인종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800m가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용변을 보고 와야 됩니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천원교에서 800m 가면 어디쯤 될까 한번 재봤더니 시립대 정문쯤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장실이 급해서 가야 되는데 시립대 정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집중되어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이 집중된 나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해리슨이 그 시쳇말로 빡 돌았습니다. 그래서 빠루를 들고 화장실 앞에 갑니다. 그리고 빠루로 화장실 앞에 써있던 그 유색인종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부시고요. 백인 전용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백인 전용 화장실,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은 없다. 다들 가까운 화장실을 쓰시오. 여기 나사에서는 모두가 같은 색 소변을 본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아주 사이다 같은 명장면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6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6, 70년 전 얘기잖아요. 6, 70년 전인 미국에서 이 당시에 백인용 화장실과 유색인종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요.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 엘리트 수학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이 총 집합되어 있던 나사조차도 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다는 거죠. 당시 미국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인간이 달에 가는 것보다 흑인과 백인 학생이 한 교실에 있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것이 불과 70년 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이야기죠. 그 시대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차별과 그 구별은 더 심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유대인들은 더 심했죠.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진짜 혐오에 가까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시비를 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하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제자들이 좀 더럽네, 위생적이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물도 아주 조금이에요. 물을 아주 조금 부어줘요. 그러면 이걸로 손을 다 닦고 막 이런 데 닦고 막 이렇게까지 다 닦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요, 위생이나 세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정결 예식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당시에 유대 땅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관리도 들어와 있고, 또 그러니까 외부의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리를 다니면 언제나 이 이방인들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툭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부정해졌다. 나는 부정해진 거예요. 난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접촉했거나 또 이방인의 침이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그 물 조금으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부정한 거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 그런 시대에 속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건요, 당시에 그 어떤 것보다 혁신적인 일이었고요, 진보적인 일이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는데 오직 복음만이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 것,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느 순간 이 베드로의 자유로운 이 참된 자유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언제부터입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뿐입니다. 그때부터죠. 그리고 그 할례자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원어의 동사들의 시제와 어떤 그 뉘앙스들과 그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베드로는 그 소식, 야고보에게서 어떤 자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미 소극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전에는 막 자유롭게 이해하면서 먹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느덧 베드로의 행동이 점점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점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베드로는 쭉 물러나서 유대인들만 있는 그 식탁에 앉아서 그곳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행동은요, 명백한 실수죠. 베드로도 아마 자기가 실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폭풍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 실수는 사소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실수였습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근데 그 사도가 그 보인 행동,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이방인의 식탁에서 물러난 행동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사이에는 복음조차도 깨트릴 수 없는 벽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조차도 인종과 민족 사이에서는 나눠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베드로의 그 실수 이면에는요,
그 근원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차별을 하는 대로 몰고 갔지요. 그리고 그 차별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그 하나됨을 막아서고 깨뜨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던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실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실수한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바울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다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그 참된 자유가 어떻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를 두렵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본문에는 그러한 것들이 자세히 써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한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들을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 중, 몇 가지 해석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시작하고 이방인과 교류를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동족들의 비난이 심해졌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영화에 나오는 그 엘리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들도 그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화장실 간판 없앴다고 막 그다음부터 막 백인들이 막 흑인을 허용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여전히 그 인종차별은 남아있었고요.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들 엘리트, 현대의 엘리트조차도 그렇게 벗어나는데 힘든데, 당시의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이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자랐고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의 동족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지인들이, 그의 친척들이, 베드로도 배신자야, 베드로도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파괴하는 매국노야, 너 나쁜 놈이야, 너와는 더 이상 교류할 수 없어, 너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래, 너는 유대인의 욕을 먹인 자야,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안디옥에 찾아온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알려진 이 사람들, 이 할례자들도 어쩌면 베드로의 그러한 감정을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툼이나 논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잠깐 평화를 위해서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잠깐의 평화를 위한 행동치고는 그 후폭풍과 부작용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베드로의 성량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의 심리와 성향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복음서의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그 뜻밖의 상황을 마주치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잡혀간 예수님을 뒤쫓아가는데 한 여종이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놀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사건들도 그 성향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막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했던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았을 때 아직도 배가 육지에선 거리가 상당히 먼데 막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예수님께 막 헤엄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과잉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성향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때까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처음 식사를 했을 때, 그에게 세례를 줬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그 모든 자리에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홀로 유대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과잉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생긴 거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고 있다. 이 소식에 베드로가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있죠.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을 보자면 베드로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하고 용감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지만 베드로는 진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수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강박관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또 실수를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인데 실수를 하면 안 돼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해석도 있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석의 공통점은 뭐냐면 베드로의 실수를 불러일으킨 이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하게 파헤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힘과 결과를 가리우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바울이 잽싸게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빨리 막아서는 그 바울의 행동과 같은 반응을 우리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인정입니다. 인정.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정 욕구, 인정 중독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막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 모임과 그룹에서 자기가 소외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인정 욕구와 인정 중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그 행동의 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릴 때 아이들은요 막 뭐든지 잘하려고 하고요, 막 눈에 튀려고 하고요, 선생님 눈에 들려고 막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튀는 행동, 막 과잉 반응, 막 이런 거 막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특히 사춘기쯤 되면은 튀지 않고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옷도 단색 위주로, 그리고 발표 질문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그 군중 속에 묻혀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인정을 바라는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 눈에 띄게 행동하고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도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거지만, 나중에 튀지 않고 군중 속에 묻히려는 이 모습도 인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튀게 행동을 해봤더니 주목을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목을 받으니까 모난돌이 정을 맞듯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 오히려 그 군중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질문을 하니까 군중이 싫어하더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평균 속에 묻히는 것을, 그 안전함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균에 집착하는 성향은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올수록 더 고착화 되고 더 자리 잡고 어느 순간 우리 모두의 문화와 분위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향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요, 우리 신앙 모습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죠. 우리는 뭘 두려워하죠? 교회에서 남들만큼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남들보다 튀는 건 원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봉사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남들보다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럼 비난받거든요. 뒷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 한국 교회 많은 신자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할까요? 그 평균과 군중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과 그 군중, 보통에 집착하는 이것이 신화고 어리석은 것이고 이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0년대쯤에 미국 공군에서 자꾸만 조종사의 실수로 이 전투기들을 자꾸 사고가 나서 전투기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의 평균 신체 지수를 기준으로 그 평균의 조종석을 설계하기로 그 마음을 먹은 거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4,000명이 넘는 조종사들의 이 신체 그 스펙을 그 10가지 항목으로 정해서 평균 값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뭐 다리 길이, 허벅지 두께, 엉덩이 뭐 이런 식의 그 10개 항목의 평균 값을 내고 그 평균 값으로 이제 평균 조종석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평균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종석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이 평균치에 이 4,000명 중에 이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보려고 그 사람들의 신체 스펙을 거기에 대입해 봤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평균치에 그 4,000명이 넘는 조종사 중에 몇 명이 그 평균치에 해당했을까요? 4명 나왔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빵명이었답니다. 빵명, 0명. 무슨 말입니까?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미 공무원에서 놀란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10개 항목을 한번 3개로 줄여볼까? 그래서 3개 항목도 정하지 않고 막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3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봤답니다. 그리고 그 평균치에 맞는 조종사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3개씩 한 항목마다 그것도 다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나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있었냐면요, 전체의 3.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이 실험의 그 결과와 결론이 뭐였냐면요, 평균적인 조종사에게 맞는 조종석을 설계해 봐야 그 조종석은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다라는 그 결론을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보통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기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평균적인 신체, 평균적인 재능, 평균적인 지능은 없다. 우리는 어쩌다가 평균적인 인간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저자가 한 가지를 발견해요. 이것이 인간 사회에 들어온, 이 기준이 인간 사회에 들어온 그 계기나 어떤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그 케플러라는 천체 과학자가 있잖아요. 이 케플러가 천체, 이 별자리와 이 우주의 그 어떤 운항들을 그렇게 관찰할 때 그 매번 똑같은 궤도를 도는 것은 이거는 참이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그 뭐 별의 궤적이 바뀐다든지 소행성의 궤적이 바뀐다든지 또는 막 별의 그 빛나는 정도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오류로 표기를 한 거예요. 특이한 현상들은 오류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참과 평균이 참이고 특이한 각각의 현상은 오류라는 이것이 어느 순간 인간 사회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 작가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도달하고자 했던, 또 우리가 맞추고자 했던 그 평균은 도대체 뭐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평균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평균이다라고 생각한 신앙의 수준과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살았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보통의 유대인, 평균적인 유대인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런 보통, 그런 평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그런 허상 같은 존재하지 않는 평균을 만들어내고 그것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저울질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월해하고 세상과 마귀의 속임수에 노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속임수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비교로 이끌어갑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평균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니까 어떤 현상을 파악하거나 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비교라는 방법을 자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는요, 그 결론이 언제나 불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비교 이행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운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참의 결과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두 결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들을 보면 돼요. 우리는 보통 나보다 뭘 잘하는 사람, 또 나보다 뭘 좀 잘 사는 사람, 또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특히 SNS,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그렇죠.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 그 순간들은 다 뭡니까? 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 그리고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랑 비교하죠? 나의 일상에 허무할 때,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이것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열등감과 비참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교만해지죠? 우리가 잘나서 잘난데 잘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처음 나보다 잘 살고 잘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비참해지고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비참함과 열등감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소하려고 하느냐면요, 뭔가 잘못한 사람, 뭔가 죄 지은 사람, 뭔가 실수한 사람을 자기가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냥 실수한 거 말고, 그냥 죄 짓는 거 말고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할 실수, 나라면 절대 짓지 않을 죄를 지은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장 많이 비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낙태한 사람, 동성애자, 그리고 심각한 아주 끔찍한 잔혹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저러진 않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그래도 나는 저런 실수는 안 한다. 그래서 아까 나보다 잘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열등감과 비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저 죄는 절대로 안 저지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이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모든 결과값이 다 불행과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극명하게 표현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랑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강아지한테 졌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개만도 못한 놈. 그 기를 쓰고 달려가지고 다음번에는 개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개보다 더한 놈.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개랑 같이 동시에 결승선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개 같은 놈. 참 극단적이죠. 근데 깊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비교의 대상에 개를 넣는 것처럼요, 그 비교의 대상에 우리 중 어떤 사람을 넣어도, 인생의 신앙과 기준이 멋져 보이는 사람을 넣어도 우리에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고 못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넣으면 좀 나아집니까? 아니요. 결국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그런 결과값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으니까요. 베드로의 두려움도 바로 이 기준이 잘못된 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던 건 뭡니까? 민족주의, 유대인 선민사상, 유대인이 헬라인들보다 더 낫다는 이 차별, 인종차별에서 오는 우월감이었죠. 그리고 그게 더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를 향한 그 비난이 더 강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 로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인종적 차별적 민족주의로 유대인들은 더 치달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거기에 속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베드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받아들여준 그 복음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죄의 행위나 잘잘못을 따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 대신 베드로의 그 실수를 유발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다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을 돕는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책망의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책망은요, 죄를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책망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실수를 한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비교가 만들어낸 비참함과 교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책망, 성경적인 충고의 방법입니다. 그 자신이 이미 재판이 끝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피고인이나 죄인석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한 그 사람을,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 명작, 걸작품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책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로가 복음의 근거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천흥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비교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서로를 차별하고 정죄하는 데로 가는 그 인간적인 본능을 이제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복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천흥교회가 가고자 하는 모습인 겁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실수할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 실수 할 겁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를 요구할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자, 경건한 성도는요,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일에 정지나 실패 표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구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구나, 그 표시로 받아들이는 신자, 그 신자가 위대한 신자고 그 신자가 경건한 신자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신자인 것이죠. 사울왕과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건데, 이 사울왕과 가룟 유다는요, 그 실수와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윗왕과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도 똑같이 자주 실수하고 자주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왕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배웠고요.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데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한 사람이 되어 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길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뿐이죠.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뒤로 되돌아가지 마시고요.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오시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판단과 비난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한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좌충우돌 할 거고요, 우당탕탕 실수하고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힘은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잘하는 대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을 배우고요, 한 가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네?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조건 없이 한번 받아들여 볼까? 예수님이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그러면 나에게 저 실수한 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저 사람, 나도 한번 용납해 줘 볼까? 나도 한번 저 사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용서해 줘 볼까? 저 사람과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일에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원교회가 꿈꾸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 잡으시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전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